좀 딱딱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주목하므로 모르는 분들도 제가 최대한 쉽게 노력할 텐데 함께 말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03년 1월 21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03년 1월 21일 결코 중요한 날이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한 날입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생각 말고요. 이건 저는 온 것 그대로만 하니까 어른들 제 기억이 맞다면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 나라의 부름 받았다 생각하지 않았고 끌려갔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지만 이제 제가 여기 목회한 지가 좀 됐으니까 들으셨을 수 있지만 조금 형식적일지도 모르지만 제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그 시간이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2년 2개월 길지 않은 시간이라는 노래가 그 당시 유행했지만 참 길었던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나라의 부름이 아닌 나라에 끌려갔다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시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조금 표현하자면 동떨어진 시간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옛날 농담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셨었어요. 할머님이 버스에 타셨는데 군인들만 타고 있었던 거죠. 할머님이 타시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기는 어떻게 사람은 한 명도 안 탔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나면서 저는 동떨어진 시간처럼 여기며 살았어요. 딱 멈춰있는 시간, 어떻게 해서든 내가 튀어나와야 되는 시간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아쉬움이 남냐면 어서 빨리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던 모습으로 살았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지 못했던 아쉬움이 남습니다. 꼭 그 2년 2개월 동안 예수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던 아쉬움, 한 사람을 예배로 교회로 초대하지 못했던 아쉬움만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꼭 그런 것들은 아니더라도 그냥 그 하루하루 이등병이면 이등병, 일병이면 일병, 병장이면 병장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하루하루를 예수님 믿는 자로서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했던 아쉬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 잘하자.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지난 시간이니까 그때가 그렇게 아쉽다고 한다면 2022년 10월을 살아가는 지금 잘하자.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어쩌면 제가 아이 둘 아빠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들 둘 아빠로 살아가는 삶이 죄송합니다. 군대보다 더 군대 같은 삶인 것 같아요. 저는 군대에 살아봤으니까 결코 만만치 않던 시대의 군인으로 살아봤으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그때보다 더 결코 만만하지 않은 삶을 지금 제가 살고 있다고 할 때 이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자. 그냥 남편이 아니라 그냥 아빠가 아니라 혹 그냥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남편으로, 그리스도인 아빠로, 그리스도인 목사로 살아가자 라는 생각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딱딱했지만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번 해본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로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제가 히브리서 11장 앞으로 3주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1장 12장 초반부까지 나눌 텐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누구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기억하게 합니다. 18절 2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한 화면으로 있네요.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하죠?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지금 똑같잖아요, 표현이.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은 신의 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은 시온산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구글을 해서 산 이미지 찾는다는 걸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고 그 고난, 어려움, 아픔 때문에 힘들고 의심도 생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들에게 두 가지의 산, 두 산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치 않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완벽한 비유였던 거죠. 아 하고 생각나는 두 산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산은 신의 산이라고 하는 산이고요, 또 다른 산은 시온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여러분은 신의 산에 있지 않고 시온산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의 산은 어떤 산이냐? 신의 산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찬수 안 들어봤어요? 신의 산을? 제 잘못이죠. 괜찮아요. 다시 우리가 아마 들어봤는데 갑자기 물어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신의 산은요,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자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조상들이죠. 조상들이 이르렀던 곳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모세가 율법을 받은 장소입니다. 좀 딱딱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프린스 오브 이집트 영화도 아시잖아요. 이집트,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와 함께 출애굽, 이집트를 나오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기억하시죠?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라고 하셨다.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를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려운 말로 언약, 조금 쉬운 말로 약속을 맺으십니다. 이집트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신 후에 그들과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시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언약, 약속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약속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언약,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과 함께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여기 보면 15절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율법, 법을 주시는데 그것을 지키면 이 약속이 이루어 지켜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근데 그때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신 그때의 광경이 어땠는가? 오늘 본문 18절, 19절이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어요. 약속해 이게 아니라 그때 광경이 어땠는가? 18절, 19절에 보면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시내산에 도착했던 걸 얘기하는 거죠.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약속을 맺으실 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도 그 부분을 표현했었죠. 활활 타오르는, 모세에게도 그 떨기나무의 불로 나타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타오르는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흑암이 그들을 뒤덮었고 침침함이 모든 곳을 뒤덮었습니다. 한번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폭풍이 일고요, 나팔이 울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기 버윅 근처에 있는 나라와덴인가요?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오는 길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목요일 날. 비 여기 시티도 많이 왔나 모르. 근데 제가 처음 겪어봤거든요. 초보 운전자로서. 폭우가 쏟아지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여. 그 100km 도로였는데 순간 모든 차들이 30km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렵더라고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활활 타오르고 있고요. 산이 폭풍이 일고 침침함이 가득 차고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서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 온 산이 진동했다. 세번역으로는 흔들렸대. 우리 지진 겪어봤죠? 벌써 다 잊으셨지 모르겠지만 온 산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상상이 되지 않지만 그 광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마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듯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들은요, 큰 무서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당시 짐승은 어떤 존재였냐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짐승을 죽이는, 짐승을 제물로 죽이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짐승은 인간과 비교할 때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고한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특별히 인간과 비교했을 때 인간은 막 그 간사함, 속임, 교활함 막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짐승은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런 짐승도 산에 닿으면 죽는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산에 닿으면 죽는다. 무슨 뜻이죠? 죄로 가득했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짐승도 죽는다. 너희를 대신해서 죽임당하는 이 무고한 존재도 죽는다. 너희들은
당연히 죽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죄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불로 임한 하나님, 그 진동이 있는 하나님도 무서운데 짐승도 닿으면 죽는다? 얼마나 그들이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더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모세에게만 얘기하세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즉 여러분 이것만 일단 기억하면 그래도 됩니다. 신의 산은 무엇이냐? 즉 신의 산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우리가 fear, 경외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 경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 중에 뭐가 더 강조되면 무서움, 죄인으로서의 무서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무서움. 즉 신의 산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떨어짐, 하나님으로부터의 격리, 죄인으로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신의 산입니다. 시온산. 시온산은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히브리서 독자들이 이룬 곳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나오듯이 이 시온산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라고 나오듯이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난번 우리 이스라엘 소개할 때 비전트리 소개할 때 기영준 선생님이 사진도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예루살렘 성 옆이 산이에요. 그 산을 말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을 말하기도 하고 그 도시 전체를 말하기도 하는 그것이 시온산입니다. 근데 이 시온산은 어떻게 묘사가 되느냐?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잘 보세요. 이 시온산은 어떤 산이냐?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떤 곳이냐?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말이 좀 딱딱하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시온산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죠? 시온산은 수많은 천사들이 축하 행사를 해준 곳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생일 파티 같은 거,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은서가 고맙게 예배 함께 드리는데 은서가 올 때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일학 교수님들이 저랑 함께 은서가 오면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서 와 막 박수 치고 막 웰컴해요. 이게 뭐죠? 우리가 천군 천사가 돼서 은서를 환영해 주는 거죠. 그게 시온산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천군 천사가 축하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한 겁니다. 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고 축하해 줄까요? 천사들의 환영과 축하는 무엇일까요? 그 뒤에 연결되죠?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 말이 좀 딱딱한데 이게 뭐죠? 장자, 첫째 아들, 딸들의 집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축하 행사를 해주는 겁니다. 시온산이라는 곳이, 상징하는 곳이. 더불어 뭐라고 표현하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죄인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다. 짐승이라도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피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가 되고 심판자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느냐. 24절에 얘기하듯이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뿌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시온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지금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계시록에서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죠?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대요. 성전 안에 있는데 성전을 못 본대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죠. 그게 무슨 의미였죠?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예수님이 그 도성의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볼 수 없었다라는 의미죠. 즉 시온산에 이르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기도 하느냐?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시온산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 시내산은 두려움으로 임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의 격리를 의미했다면 시내산은, 시온산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두려움을 넘어, 분명히 두려운 분이시지만 두려움을 넘어 기쁨과 감사로 나타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는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모세에게만 얘기하세요. 우린 저기 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과 감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 안으로의 초대를 의미하는 것이 시온산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어서 혼란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었던 히브리서의 첫 독자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어떤 모습이 생겨나기 시작했느냐?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고난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해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어디로 이어졌냐? 예전으로 돌아가자. 왜요? 인간은 힘들면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기 마련이죠. 멜번 와가지고 워킹홀리데이 학생으로 와가지고 이민자라고 와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거 겪지 않으면 다 보통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한국 가자.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하고 있느냐. 그잖아요. 제가 새가족반 하면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히브리서 첫 독자들이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예전의 삶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예전의 전통으로, 예전의 습관으로. 그게 우리에겐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른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다시 말해보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그는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된 존재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게 된 존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사실 늘 내용은 같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으로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으신가요? 산으로 비교하자면 여러분 시내산에 있으십니까? 시온산에 있으십니까? 여전히 그냥 이 땅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계십니까?
그냥 멜번을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시나요? 어디에서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많이 들어보셨죠? 젊으신 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 내 영혼이 은총 은혜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죄가 용서됐다는 거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원래 이렇게까지 어르신들이 하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용서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저기서 막 큰 소리 나도 하늘나라. 아침에 키 안 갖다 줘도 하늘나라. 제 경험입니다. 네, 제 경험이에요. 원 제목이요. 우리는 내용이 은총이 보잖아요. 근데 원 제목이 Where Jesus is, this heaven. 이게 더 마음 와닿죠. 예수님 계신 곳이 곧 천국. 이게 원제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 곧 천국. 이해할 수 없어도 점점 악해져가는 이제 아이들 믿음으로 교육하기 힘들어진 멜번입니다.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 감사한데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가르치면 핍박받아요. 제 주위에 그 일을 겪는 목사님들이 벌써 계십니다. 한국도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 계신 곳은 천국. 이 찬양을 지은 작사가는 작사가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름만 알려져 있는데 이 작사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바뀌게 된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자신은 이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것만 천국이 아니라 그래서 완성된 완벽한 천국. 그러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슬픔이 많지만 눈물이 나지만 아프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동시에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친구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배 아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젠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그 장소와 조건을 뛰어넘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것이 아닌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이 고백의 삶이 이분만의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멜번을 살고 있지만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도 쉽지 않은데요. 계속 리마인드. 우리는 멜번인 자부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꼭 시드니 분들과 다툴 때, 그죠? 그러나 우리는 멜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계시죠?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그잼 기간이죠. 에세이 기간. 가장 전문 용어로 빡센 때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인으로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죠.
이게 우리 너무나 머리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주일이죠. 즉 우리는 매일매일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별 모임을 할 때만이 아니라 모든 만남 가운데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부유하지 않지만, 남들보다 가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 번 얘기했던 거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여기서 구하여라 무슨 의미라 그랬죠? 1차적으로 이렇게 전쌤이 얘기 안 해주면 영어로 뭐라 그랬죠? seek. ask가 아니라 seek라고 해요. 물론 seek 안에 ask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1차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 근데 그 안에 구하여라도 있습니다. 근데 찾으라, seek. 보물 찾게 할 때 우리가 보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다 찾을 수 있도록 숨겨놓은 그 보물을 찾는 것처럼, 똑같다고만 볼 수 없지만 그 의미로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찾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사랑을, 그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 기억하라. 주목하라. 붙잡으라. 일어나서 바빠요. 정신없습니다. 이빨 닦고 세수하고 직장으로 가기가 바빠요.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간에 그냥 잠길 뿐입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아라. First, 먼저. 이빨 닦을 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나는 지금 시온산에 있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그 못했다면 직장으로 가는 그 발걸음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누구죠? 고참이 아니고 상사가 힘들게 할 때, 손님들이 힘들게 할 때, 내 마음에 화가 들어올 때 찾아라. seek. 공부하기 싫을 때 왜 꼭 미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하는 것일까? 싫을 때 찾아라. 기억하고 주목하고 붙잡으라. 그럴 때 우리는 34절에 보면요,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오늘을 오늘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껴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냥 살아갈 확률이 큽니다. 반듯하게는 살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사단은, 악한 세력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찾을 때, 다시 붙잡을 때, 그때 우리는 오늘을 오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볼 때는 근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멋진 모습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온산에 이르렀음을 기억합시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을 바라보게 되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멘? 한번 아멘 해봅시다. 그다음에 해당되는 거 한번 아멘 해봅시다. 한번 오늘 제 유책에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 예. 목소리가 괜찮네요. 이 정도면 훌륭한 겁니다. 남편들 별로 없잖아요. 예.
저희 교회 남편들 잘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근데 사실 이 자매님들로 맞춰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남편들이 잘못했나 보군요. 그리스도인 아빠로, 그리스도인 목사로, 그리스도인 친구로, 그리스도인 이웃으로, 그리스도인 멜번인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PT쌤으로, 그리스도인 유치원 선생님으로, 그리스도인 셰프로 우리는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